고백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야, 너 꼭 너 아버지 닮았다. 꼭 너 엄마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없어, 우리 엄마 없어. 저절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거죠. 즉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아, 니네 아버지가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이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야, 나 좀 지켜봤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쭉 나 봤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 사람이 오병이어 이적 일으킬 수 있어? 야, 사람이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 사람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거 아니지. 예. 그러면 내가 메시아 왔잖아. 예. 그 메시아가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래. 그런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인 거 맞지.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눈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십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굳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 철저하게 그 아버지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봤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너라는 존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의미죠. 이것을 우리가 신비하게 각 위로는 계시지만 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person.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본체가 하나이다라는 그런 삼일체 이론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사람이 행하신 일들도 하시지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은 왕의 신하,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 죽은 왕의 신하를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심지어는 썩은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도 살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요,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처음에 병들었었잖아요. 병들어서 빨리 낫게 해달라 그러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어때? 가봤자 소용없어, 그냥 와. 이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죽었어. 근데 어때요? 살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순간에 살아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잠깐 기절했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외아들이었죠. 외아들을 살렸어. 그때는 어때요? 죽어가지고 한참 지나서 이미 상해를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죠. 근데 그들 또 살려주셨죠.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나인성 과부 아들보다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나. 그런데 그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갈수록 이런 사람을 살렸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고, 이렇게 썩은 냄새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그런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서 살려낼 수가 있다. 물론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죽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려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르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보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실질적으로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보다 많은 숫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도 하리니,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또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많은 이적도 행하셨지만 어때요?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시기 위한 사역이었고,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는 이루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이론의 근거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해는 안 되잖아요. 야,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있는데 냉장고가 코끼리 안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냉장고가 코끼리 안에 있어. 우리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강성무성은 이거 옛날 애들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단순해.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냉장고 그리면 커봤자 900리터, 1000리터 이러니까 코끼리는 큰데 자그마한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크게 만들면 돼. 크게 만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닫으면 되는데, 우리는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냉장고는 작아, 코끼리는 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아니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크게 만들면 돼. 크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이야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냉장고는 작아야 되고 코끼리는 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되지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래? 이 시대 그런 생각과 똑같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신비한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지?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 삼위일체. 신비한 연합이죠. 그걸 못 믿겠어?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행하는 일을. 그 행하는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렇지. 근데 나를 통해 그 일이 나타나고 있지. 그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육받든지 양육하든지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파하는 일은 예수 믿으세요.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고 심약한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은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우리가 희한하잖아요. 나는 잠을 자는데 심장은 잠을 안 자죠. 심장은 우리 죽을 때까지 뛰잖아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잠을 자는데 심장은 잠도 안 자. 콧구멍은 잠도 안 자고 벌렁거려야 돼.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들어주셨나 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내 얘기하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지. 내가 힘썼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작은 일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셨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절로 됐지, 네가 그렇게 해서 했지 라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 날 봐봐. 날 보면 우리 엄마를 닮았든지 우리 아버지를 닮았든지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님을 얼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뭐가 돼요? 길이 되신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 할렐루야. 그 길 안에 날 따라와봐. 따라와봐. 내가 아버지한테 인도할게.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나도 하리니. 그럼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는 뭡니까? 이제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하신 것을 봤다라는 그런 내용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이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일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어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어때? 말을 자꾸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알았어. 그것도 못해? 알았어 해. 사랑의 마음은 뭔가를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됨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전도를 하는 일이 됐든 봉사를 하는 일이 됐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힘을 빼야 주님의 힘이 나타나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생각이 나가게 되겠죠.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돼.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놔야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던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역시 어때요? 우리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 믿기는 믿어. 근데 주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가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하다. 종교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을 오늘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나가야지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그 의지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침 나왔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보니까 현충일을 빨간거치네. 여러분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